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18절부터 31절까지를 읽어보면요, 십자가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이 내용을 깊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18절과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지혜와 무슨 능력이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인지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를 보면 그것은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결코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모습을 재현한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는 것,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우리에게 새로움으로 나가는 길이 된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큰 원리와 교리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자는 정말로 십자가의 의미를 안고 대단한 것을 안고 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는 것이죠.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진짜 옛날에 사형 틀에 불과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그는 그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가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큼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자는 십자가의 의미를 약화시키니까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자기 의와 자기 욕심,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학문에 보면 심리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심리학이라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픈 사람, 심정이 안 좋은 사람, 또 마음이 아픈 사람, 그 등등 어떤 불안한 증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간에게 존재론적 불안, 도덕적인 불안, 심리적인 불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불안한 요소에 대해서 심리학에서는, 또 상담학에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 해결책은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픈 것을 감싸주고 싸매주는, 말하자면 환자가 통증을 느낄 때 진통제를 놔줘서 그 고통을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은 좋은 학문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임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좀 잡아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가장 큰 것이고 인간을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인간 쪽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과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또 그렇지 못한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평가하는 기준이라면 일반 세상에서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미련하게 보고 또 자신의 미련함을 지혜롭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큰 것을 앞에 두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언제나 이 십자가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십자가의 원리 안에서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길 힘이 되고, 그리고 모든 삶이 자기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손길에, 그 인도하심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요소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문맥이 지금 분쟁의 문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분열과 분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문맥 속에서 십자가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분열과 분파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죄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은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며 깨달으며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분쟁도 극복할 수 있고, 또 그 분쟁에 속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분쟁의 요소 하나를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십자가로 멀어질 때, 십자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이런 분쟁이 더욱더 확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살면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사안 속에 찾아야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멀어진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럴 때일수록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기쁨과 감사함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에 눈을 팔고 있는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구원의 감격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 속에서 더욱더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